읽어보시죠. 시작. 아무렇지도 않게. 1번 읽어보시죠. 1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닌 때를 아는 신하 은혜의 시간을 살아라. 본문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 세상을 모든 악한 세대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해석이 되면 견딜만 하고 해석이 안 되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솔직히 복음 전파자가 되었지만 본인의 과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을까에 대하여 그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정돈이 되냐면 주님은 나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다. 그 과거가 설명되진 않지만 그런 상반되는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 은혜의 시간이 더 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 우리에게 그런 과거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아직도 해석이 안 돼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다시 은혜를 받아보시면 그 고난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아픔을 느낀 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목사의 설교는 원론적이지만 여러분의 간증은 매우 강론적이죠. 세세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용하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시기인 거죠. 본인에게는 이제 별 의미가 없는 시기였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그 열심 착각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연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을 냈던 것, 그 열심도 진짜 열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매우 대단한 현실처럼 보이지만 은혜 받고 나면 별거 아닌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슬 같은 때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은 잘 아셔서 아침 이슬이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과 만났던 시기가 매우 젊었을 때인데 지금 우리의 나이도 중년이 됐잖아요. 이렇게 한 번만 뒤집어지면 노년이 된단 말이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때를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와 아픔과 고통들이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겠어요. 다 해석되고 내가 너를 쓰려고 그와 같은 고난의 시기를 겪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유독 왜 우리나라에만 이토록 전염병이 창궐하는가에 관련해서도 지금은 우리가 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를 쓰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 시기를 좀 지나시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게 내적인 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의미 없었던 예수 믿기 이전의 과거의 시기를 주님이 특정하신 시간의 범주에 넣고 설명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은혜 받고 나면 과거에 쓰러졌던 경험,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경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경험 모두가 다 해석될 뿐만 아니라 은혜로 여겨지게 돼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든 일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당장 해석하려고 하지 맙시다. 지금 당장 이게 뭐 심판이니 저주니 뭐 이러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워져요. 해석이 안 되는 걸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제가 볼 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각기 의견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을 끌어다 붙이는데 끌어다 붙였다고 느껴지는 해석들이 횡행할 때는 입을 닫는 게 좋아요. 그냥 묵묵히 지나는 거야. 이 시기를 좀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면 좋겠다. 어리석보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여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일이 육체로 마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시작된 시간을 산다고 그 시간이 영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냐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 아닌데 은혜의 시간인지 할 수도 있고,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일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이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 있다면 지금조차 은혜의 시간으로 다 휩싸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조심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심하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힘을 내시고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처럼 두려워하지 말자. 이미 우리에게는 은혜가 왔고 믿음이 왔고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우리의 설명되지 않은 과거도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도 주님에게 맡기자. 나는 해석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어느 날 서랍에 담아두었던 그 해석되지 않았던 사건을 끄집어내어 설명해 주실 때 이 일이 지나간 다음에 그 설명을 들어보자.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뉴스를 주로 보긴 봐야 되겠지만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는가에 관련하여 더 민감하게 말씀을 읽자. 어차피 다니는 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바울이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하듯 우리도 집에서 TV만 보고 있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주님과 씨름해보자. 그리고 나름대로의 깨달음들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 시간을 은혜로 휩싸서 한번 지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3장 23절. 믿음이 와야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와 있지 않으면 갇힌다는 거예요. 어디에? 시간에 갇혀요. 시대에 갇혀요. 세대에 갇혀요. 세상의 흐름에 갇혀요.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 갇히시고
세상에 갇히시지 않는 아름다운 시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4장 8절. 그때에는 종노릇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종노릇의 시간으로 살지 말자. 세상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내가 어려운 것들을 경험할 때 이 어려운 모든 경험들을 은혜로 해석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독특한 경험들을 아픔이든 고통이든 고난이든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가를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당한 모든 아픔들에 관련하여 끌어안고 그 시간을 은혜로 버텨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은혜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바라보면 그저 어떤 고난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호들갑을 떨어도 안 돼요. 너무 무심해도 안 되는 그 중간 지점이 도대체 어떤 건지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의연하게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읽어보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신앙, 은혜의 생활을 하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가 아무것도 아닌 거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으로부터 뭐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만 정도는 알 수 있죠. 인간은 과학시대를 살아봐야 더 퍼지지 않게 가두는 정도 할 수 있더라. 가두어지지도 않아요. 막 퍼져나가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 물론 본인의 사도됨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니냐. 여러분의 출세? 사람에게서 난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박수받는 모든 삶의 내용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죠. 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없을까? 요즘 제가 잘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태원 클라스라고. 사실은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적대자를 대하는데 당당하게 대해요. 쥐뿔도 없으면서.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었던 것 아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군요. 우리가 그랬었어요. 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물론 지금도 그 DNA가 있으시겠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할 수 있는 게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탁 정리하고 말면 안 돼요.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죠. 이건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들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큰 교회도 되고 큰 역할도 하고 한국에 기여도 하고 세계 선교에 기여하겠다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할례? 너 유대인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멋있죠? 이 정도 말할 수 있어야 바울이에요. 이 정도 말할 수 있어야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으로 충격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가난한 거? 아직도 거기에 좌우되시죠? 아무렇지도 않죠? 말이 어려워지네요.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조건이 몇 개 어그러진 거? 주님 떠나신 거 아니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야성, 근본적인 믿음, 뿌리가 되는 믿음, 여러 용어로 말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대단히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없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때 세상이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뭐 앞에서? 복음 앞에서, 믿음 앞에서, 우리 앞에서, 믿는 자 앞에서. 이래야 충격을 받죠, 세상이. 세상이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도 대단하게 여기고,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올라가 있든 그 위치를 나도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면 그것 자체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갈 거니까, 우리는 다른 길로 갈 거니까. 다른 길이 뭡니까? 믿음이죠. 은혜인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 순수한 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네 하는 마음이 든다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내가 예수함교회 목사가 된 것, 사람들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장 6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할례 받으라고 종용했지만 그 할례 받는 걸 거부한 사람이야.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조건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 이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가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통적인 해석이지만 잘 보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 자체는 이미 행동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진짜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없는데 자기를 믿는 자라고 여기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율법의 행위와 달라요. 당당하셔야 돼요.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권면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돼요.
많은 정보들이 권면이라는 형태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들어야 될 권면인지 아닌지를 잘 분석하셔야 되고, 그 분석의 기준은 뭐냐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라는 이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을 많이 갖춰놓고 거기에 자부심을 느꼈던 여러분의 자부심이 사실은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할례나 무할례에 붙잡혀 있는 교회예요. 뭐만 남아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만 있어야 돼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어느 대학 나왔냐, 어디까지 공부했냐, 어디까지 재산을 갖고 있냐, 어느 조건을 갖고 있느냐는 다 할례나 무할례예요.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각자가 강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 해석 안 되는 일들을 당하시니까, 살다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 내 인생에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내 이런 조건이 상실되는 경험을 왜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까지 상실해버린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능력이 차올랐을 때 여러분 그냥 어거지로 말하지 말고 능력이 차올랐을 때 고백하자고요. 주님, 드디어 내가 이런 어려운 모든 조건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네요. 그렇다고 여기에 머물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조건이 풍성해지는 데를 향해 나아가는데 여전히 주님이 내용인 것을 인정하고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도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5절로 16절 본문 읽어보시죠.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조건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다. 주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해 보이죠. 지금을 살아갈 때는. 그리고 우리 아들과 딸들이 그런 조건에서 누락되거나 탈락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죠. 그러나 우리가 견딜 수 없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녀석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님이 빚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상실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조건만 풍부해지면 정말 승리한 인생일까? 물론 바라기는 조건이 풍부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일에 관련하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세계를 바라지만, 그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주어져도 이것은 내가 죽으면 놓고 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좌우되지 않는 누림의 방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유지하기를 바라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적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순수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는 신앙 은혜의 존재를 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라고
아니라고 여겨지는 거죠. 은혜 받기 이전에는 나를 확대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꾸미기 위하여 살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주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놀랍게 역설적이게도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너는 정말 나에게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교회가 언제 약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모두 자기 합리화를 시작할 때.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먼 과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자기 합리화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나만 남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에 소소한 문제가 일어나면 뭐 반대파와 찬성파, 그러면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일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를 내려놓지 못한 자들의 분쟁인 거죠. 뭘 대단한 말로 합리화해볼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 아무것도 아닌 나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럴듯해 보이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큰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사실은 현대판 선악과가 뭐예요? 자기 극대화, 자기 합리화. 이게 현대판 선악과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개별적으로는. 주님이 함께하자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로 사용하시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누가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밤모섬에 갇혀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를 쓰는 요한으로 사용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본인 스스로 대단하다고 외쳤던 자들을 쓰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한 자들을 쓰신 은혜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적인 인생을 살면 조건에 매입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비교를 끝내게 되잖아요. 이게 행복의 근본인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붙잡으면, 나보다 조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불행해져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이상이 없으시니까 비교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에.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붙잡고 조건도 풍부하기를 바라니까 사실은 늘 비교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더 비교할 내용이 뭐가 있어요?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온 우주의 주인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데 별로 그 말에 감동을 못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감격이 사라지는 건데, 여러분, 그 감격을 가지고 조건이 부족해진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쓰이지 않아. 왜? 하나님이 계십니까? 명령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회복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전히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조건의 불비함을 우리의 흔들림의 내용으로 삼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율법의 저주를 넘어서 가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3장 27절로 29절.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인정했더니 세상이 달리 보여요. 내가 유대인이란 자부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나 말고는 모두 이방인으로 보였다고. 세상이 그렇게 보였어요. 내가 유대인 남자였을 때는 나 말고는 모두 여자로 보였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일 때는 나 말고는 다 종으로 보여. 세상이 그렇게 보였다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보니까 유대인인 것도 헬라인인 것도 남자인 것도 여자인 것도 종인 것도 자유인인 것도 아무 세상을 구분할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세상이 똑같이 보인다면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자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무슨 감수성 풍부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바라보면 눈물 몇 방울 흘리는 이런 정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매우 복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갖고 계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은 대안을 발견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의 그 세상 바라보는 아름다운 원칙과 기준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과 달라야 되고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다른 경제인과 달라야 되고 그리스도인 문화인이 다른 문화인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스탠스를 하나님 안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이는 게 세상에 대한 해답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시작돼요.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인데 여러분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는 경험을 정말로 했다면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 인정이 모든 걸 회복시켜요.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의 믿음의 본질을 여러 각도로 제가 그동안 설계해 왔는데 오늘 저는 아무것도 아닌 때,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나, 때, 것, 나,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때를 아무렇지도 않게 좀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 앞에 발견하여 모든 걸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한다. 별거 아닌 거예요. 세상이 다 뒤집어질 것 같아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호들갑도 아니고 무심함도 아닌 의연함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보내셔서 이 시기를 보낸 다음에 여러분 안에 내장되어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간증들과 내적인 힘들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